할렐루야. 아멘.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창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예배할 때에 2026년에 표어져 우리 기도와 성령으로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본질이 회복되고 도시의 본질이 회복되고 열방의 본질이 회복되는 예배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제가 사실은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데 5년 전인가 봤던 드라마가 너무 인상이 깊어서 함께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2020년도쯤에 야구를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이제 방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 이 드라마의 특징이 있다면 이 드라마에서는요, 주제가 야구인데 배우들이 야구를 하지 않고요, 이 야구단에 관련된 구단 관계자들에 대한 스토리로 이제 드라마가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대략적인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한화 이글스라고 하는 야구팀을 좋아하는데 한화 이글스가 야구를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팀도 야구를 너무 못해요. 그래서 뭐 9910, 9999 해서 뭐 계좌번호처럼 매해 9등, 9등, 10등, 10등, 9등, 9등 이렇게 하는 이제 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팀에 유능한 한 단장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매년 꼴찌, 만년 꼴찌, 팀의 소망이라고도 없는, 그래서 다른 팀들로부터는 보약이라고 하는 이 별명을 듣는 이 팀의 유능한 단장이 이 팀에 부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딱 변하게 되기 시작하냐면, 이 결론적으로 보면 나중에 훗날에 이 꼴찌팀이 마지막에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어떤 스토리들이 나오게 되냐면, 야구 선수들이 훈련을 열심히 하고요, 야구 선수들이 뭐 수비를 열심히 하고 공격을 열심히 하는 이런 내용으로 드라마가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야구 구단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구단 관계자들의 마음의 생각과 태도들이 변하는 것을 주 스토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이제 구단 관계자들의 마음의 태도와 게을렀던 마음과 팀에 대한 소망을 놓고 있었던 마음의 태도를 다 내려놓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기로 했을 때 이 마음들이 야구 선수들에게까지 흘러가서 결국에는 야구단 우승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드라마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의 내용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세상의 메커니즘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는 이 세계에는 두 가지 세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세계와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준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가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세대를 보면 그런데 참 너무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세계가 많이 죽어 있는 것 같아요. 살은 건 살았다고 여겨지나 마치 영혼은 없는, 혼은 빠져 있는,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은 술을 의지하고요, 담배를 의지하고 마약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은둔형 외톨이가 돼 있고, 이런 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송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에 기록된 이 수많은 죄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유효하고, 그 2000년 전에 로마서에 기록된 죄들이 지금은 더 진화하고 발전해서 이제는 이런 죄가 또 나온단 말이야? 라고 여길 정도로 참 이 세대가 무섭게 죄가 발전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죄의 문제들이나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이 영의 세계에 더 많이 주목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서 이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줄 믿어요. 오늘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자들의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군사로 불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싸우는 사람들인데 이 전쟁의 상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총을 들고 다니죠. 이 총은 누구를 향해 겨눠야겠습니까? 적을 향해 겨누는 것이 전쟁의 기본 원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방아쇠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냐? 방아쇠의 방향이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방아쇠를 당겨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혜원아, 내 문제를 낼게. 집중 잘해, 알겠지? 딱 물어볼 거야. 자, 우리 부천 원미구 상동에 매일 밤마다 불이 나요. 알고 보니까 연쇄 방화범이 불을 내고 있는 거야. 그럼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1번, 눈에 보이는 불을 쫓아다니면서 끈다. 2번, 매일매일 몰래 숨어서 불을 붙이는 연쇄 방화범을 잡는다, 안 잡는다. 몇 번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방화범을 잡는 것이 연쇄 방화를 없애는 가장 유일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이 세대를 볼 때에 하나님, 이 세대에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지금 부천에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떡합니까? 라고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뒤에서 일하는 사단과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할 때 부천이 변화되게 되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되고 열방이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보이는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하는 이 창조론의 기준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일까요? 전부가 아닐까요? 전부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사역해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역을 하실 때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요.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어요. 그 능력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능력이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당시 병자들을 고치실 때 이 중요한 패턴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 병들을 고치시냐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이 중풍병자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중풍병아 떠나갈 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결렬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중풍병은 그 죄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원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네 죄가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알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해서 싸워내고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보이지 않는 어떠한 제 영이 변화가 됐을 때 삶이 변화가 된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저희 첫째 예원이 있잖아요. 저랑 똑같이 생긴 딸 5년 만에 낳았어요. 그 전까지 2번의 유산을 하고 정말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근데 제가 2020년도쯤이었나 제가 예수전도당에서 진행하는 예수 제자 훈련
DTS라고 하는 이 훈련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배울 때 다른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많이 배우는 시간들을 보냅니다. 근데 그때에 저희들이 무엇을 훈련하냐면 저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훈련을 합니다. 제가 끊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훈련들을 이렇게 해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하는 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니, 내가 나의 연약함, 나의 죄의 문제를 이렇게 누군가에게 말한다는 게 이게 가능할까? 첫 번째는 제가 목회자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더 그래요. 저 어릴 적부터 그런 거를 이야기하면 마치 저희 아버지의 목회가 혹시 부정받지는 않을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있다고 해서 혹시 우리 아버지의 목회가 부정받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니 성도님들이 시험 받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잘 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DTS 훈련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고백해야 되는 시간들을 이제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람들 앞에 이런 저의 연약함이나 저의 생각들을 고백하기 전에 제가 저희 아내를 딱 앉혀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보,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나의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먼저 당신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그래서 제 아내의 손을 잡고 제가 저의 연약함이나 제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죄나 이런 것들, 제가 잘못된 생각들이나 태도들, 교만함들 이런 것들을 저희 아내에게 다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저를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여보, 말해줘서 고마워. 여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 나는 당신을 지지해. 여보, 나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아내가 함께 울면서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훈련의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예원이가 생겼습니다. 저는 믿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정결해지기로 결정할 때, 나의 어려움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기로 결정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동안 저한테는 꿈이라고 여겨졌던, 자녀를 얻는 일이 저한테 꿈이라고 여겨졌는데 그 꿈을 저는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의 세계,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보이는 곳에서도 열매로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사의 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18편 3절의 말씀 함께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8편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이르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부천에서, 저는 그래서 믿어요. 이 아름다운 창대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부천이 구원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남겨놓으셔서 그 가운데서 영광받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저는 원주에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씩 예배를 해요. 월화수목금 주제를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라 안에서, 국제 정세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배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나라의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내가 여기서 원주 지하방에서 오전에 2시간씩, 저녁에 2시간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요즘 세상 말로 현타가 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깨트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제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우리 혜원이와 우리 친구들과 같은 아이들을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났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강화도까지 저희 민통선 지역을 자동차로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통일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들을 아이들과 일주일 동안 가졌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 올라가서 북한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남과 북에 결렬된 이 모든 모습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통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갔어요. 근데 이게 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땡볕에서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김포쯤에 왔을 때 김포에 이제 큰 전망대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웬걸 그날 딱 내렸는데 낮 기온이 33도인 거예요. 예, 어른들은 괜찮지만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데리고 거기서 이 견학을 한다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이 가겠다는 거예요. 한번 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나는 너희들의 또 보호자기도 하니까 짧게 우리 예배하고 견학하고 오자라고 해서 견학을 쭉 하고 북한이 바라보는 곳에 앉았습니다. 앉아서 저희들이 아이들끼리 그냥 짧게 우리 예배하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시간에 임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 시작하는데 우리 5분만 기도하고 오자 하는데 아이들이 그 자리에서 40분을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내 아이들이 그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통일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 민족의 왕이십니다를 선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했구나 라는 걸 가지고 막 40분 50분씩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 났는데 그 날에 뉴스가 뜨더라고요. 어떤 뉴스가 뜬지 아십니까? 기가 막힌 뉴스입니다. 북한에서 대남 방송을 철거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걸 믿습니다. 이 일이 우리 어린이들이 기도해서 바뀌게 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할 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원점을 말해내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이 세상에 보이는 그 일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부천의 소망이십니다. 부천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부천의 이름이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니까 부천은 부유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부천이래요. 물이 풍성하게 흘러가는 것이 부천이래요. 그래서 이 부천에 이 유명한 게 복숭아라고 하더라고요. 맞죠? 원주도 복숭아가 유명한데 알고 봤더니 부천이 복숭아가 유명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부유한 시냇물이 흘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천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선언해내는 우리 예배자들을 통해서요. 사실 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부천은 이런 이미지의 도시입니다. 인터넷 방송하는, 그래서 카메라 들고 나와서 자극적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부천역에 가면 그런 문화들이 많다라는 것을 사실 전국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이 문화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기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생수의 강을 내시는 분이심을, 마르지 않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예배하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런 문화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이 부천 땅 가운데 더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 저희 가정이 진학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잠깐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저번에 왔을 때 일본 히로시마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왔던 것에 대해서 나눴어요. 근데 저희 가정이 또 한 달 있다가 4월 1일부터 일본 히로시마로 다시 한 번 더 가게 됩니다. 그때는 약 한 3달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게 될 예정이에요. 히로시마에서 저희들이 예수 제자 훈련학교, 제가 받았던 이 DTS와 같은 훈련들을 이제 전국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곳에서 진행을 하려고 하냐면요, 이 히로시마에 대한 특징이 있더라고요. 히로시마는 일본의 패망을 알린 첫 번째 도시잖아요. 네. 이 나가사키에 이 원폭이 떨어지기 전에 히로시마에서 8월 6일날 원폭이 떨어짐으로써 일본의 패망을 알렸던 도시가 히로시마입니다. 이 히로시마의 넘어짐이,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자유를 주었듯이 히로시마의 넘어짐이 우리 민족에 자유를 주고 독립을 주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희는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의 넘어짐이 이방인에게 자유를 줬는데 유대인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의 그 역사는 얼마나 감격스럽겠는가.
저희는 믿습니다. 히로시마가 주께로 다시 돌아오고 히로시마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결정할 때 이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더 많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3개월 동안 또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히로시마가 어떤 도시인가 봤더니 히로시마는 약 270만 명 정도가 사는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보그마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제가 사는 원주의 보그마율은요, 원주가 36만인데요. 원주의 보그마율이 20%라고 합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가 이렇게 믿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주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교회가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히로시마에는 보그마율이 0.779%예요. 1%가 안 됩니다. 네, 다 신사, 다 우상들이에요. 그들의 문화가 다 있어요. 270만 명을 0.779%로 거기서 계산을 해보니까 9천 명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히로시마 현 전체까지 하면 2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말 미전도 종족과 같은 도시입니다. 근데 저희는 그곳에서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저희 예수전도단 원주 지부가 히로시마에 가서 예배를 하고 또 훈련을 하게 될 텐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예배와 중보 기도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무기 삼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선교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선교지가 되고요. 가정에서 기도할 때, 가정에서 예배할 때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천에서 이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우리의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변화되는 그 역사를 맛보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2대 8의 법칙을 아십니까? 2대 8의 법칙이 있다면 이것은 경제학적 용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백화점 같은 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라고 해요. 가게의 80%의 이 매출을 누가 책임지냐면 단골 20%가 책임진다고 합니다. 이 단골 20%가 이 백화점의 80%의 매출을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제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2대 8의 법칙. 그런데 이 2대 8의 법칙이 성경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 파레토의 법칙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갈 때, 세상이 우상들을 예배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주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시를 살리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그거에서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계에 우리가 담대하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비전과 성품을 선언해내므로 우리가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내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